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고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성가대 속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목사가 성가대 서기는 참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 섰을 때 이승호 목사님께서 고동진 목사 성가대 서본 지 얼마나 됐어? 이렇게 말씀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뜻 헤아려 보니까는 고등학교 때 서보고 안 서보다가 이 유학을 와갖고 성가대에 있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가지 이야기, 여러 사람의 간증 또한 기쁨의 역사를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조셉 베일리라는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세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실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안고 그 아들의 무덤 곁에 앉아서 탄식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의 옆에 와서 앉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불행한 일도 일어납니다. 저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또 그 죽음 다음에는 죽음 너머에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조셉의 마음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믿는 이야기입니다.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조셉에게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좀 여기서 빨리 가지.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왜 자꾸 내 옆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 눈치를 챘는지 자리를 정돈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 다른 사람이 조셉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1시간이 넘도록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셉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게 그러고 앉아 있다가 간결하게 기도해주고 그 조셉의 손을 꽉 잡아주고 일어나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떠나자 조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찍 떠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지 왜 이렇게 일찍 떠나는가?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그는 들어주었다입니다. 그는 들어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통 가운데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를 와서 위로해 줄까? 누가 와서 내 고통을 알아줄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눈을 들어 살펴보면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무언가 위로해 주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위로받고자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 여러분들은 달려가서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예약을 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상담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상담자는 참 많이 있지만 완벽한 상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상담자, 훌륭한 위로자는 있지만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담자, 완벽한 치유자는 없다.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혜왕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그는 전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때로는 학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살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지혜롭다는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상담자는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 3000년 전에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자, 상담자는 찾을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치료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그 안에, 복음 안에, 그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우리는 온전한 치유자, 온전한 상담자, 온전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9장 전반부의 저자랑 40장부터 66장까지의 저자가 틀리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 이 두 부분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틀립니다. 전반부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40장부터 6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치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읽어가면서 당시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 시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번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다,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위로받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복역의 때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그 모든 고역에서 끝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내겠다 하는 말씀이 되고, 2차적인 의미로는 온 인류를 향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어두움과 사망의 사슬을 끝내겠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무엇일까? 3절을 보시죠.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위로하러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시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낮고 천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욥기를 보면요, 욥이 고난을 많이 겪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육체도 병에 걸립니다.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책망하며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자기와 사귐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을 만났지만은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욥은 위로를 받지는 못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신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이 욥기 2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는 위로자가 다가와야 합니다. 위로자가 만나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십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셔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계속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요.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오셨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친히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밖에 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분은 없어,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위로자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진정한 위로받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6절 7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봉독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삶 속에 그런 영적인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아요? 원인은 간단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높은 산인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내가 교만한 이상, 내가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름다움은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풀입니다. 나는 꽃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꽃꽂이를 이렇게 참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여기 꽃이 있고 풀이 있죠. 여러분 며칠이나 갈까요? 일주일? 길어야 열흘?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서 80년, 120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내가 마치 언덕처럼, 산처럼 무엇인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봐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앞에 전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심령이 평지와 같이 낮아질 때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지나가면 다 시들어진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이 더운 바람에 한번 놔둬보세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여호와의 기운 성령님이 한번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회복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참 보잘것없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풀인 것, 내가 꽂은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체험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물질을 얻는 것, 건강을 얻는 것,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위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죄의 용서하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세요? 내 몸이, 내 병든 몸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병든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먼저 이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위로의 현장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로받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제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는 5살짜리 우리 어린 아들로부터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럼 내가 위로를 못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헤아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은 뒤로 제쳐놓고 또 위로받고 싶어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위로받고 싶어해요. 위로만 받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부어준 위로를 받았느냐? 그 위로 또 받아야 되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면서 위로하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더글라스 모레라는 15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몸에 열이 나서 세인트루이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검사를 다 해보니까는 백혈병이래요. 백혈병이 어떤지 이 모레라는 소년이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위로합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최고의 의료진이 있고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너는 괜찮아질 수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설득해주고 부모님이 치열업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죽음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그려져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멀리 사는 고모님이 꽃바구니를 선물해 주셨어요. 꽃바구니에 카드가 2장 들어있는 거예요. 위로 카드가 2장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모님이 써주신 거고 하나는 이름 모를 사람이 써준 카드예요. 이 모래가 그 카드를 읽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글라스, 내가 너에게 꽃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나는 브릭스 꽃집에서 일하는 점원이거든. 그런데 내가 7살 때 나도 너와 같은 백혈병으로 고생을 했단다. 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견디고 견뎌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단다. 내 나이 22살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행운을 빌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너에게 전한다. 플로리아 브래들리. 그렇게 카드를 보냈어요. 이 카드를 이 소년이 받아들고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대화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견뎠거든.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회복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기도하고 견디고 회복돼. 이 카드 한 장이 이 15살 소년의 가슴에 훈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로만 받으면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위로를 받으면은 여러분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자로 나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건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셔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경험하는 복된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위로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